늦은 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5번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 살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래에서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아래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기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아래에서 났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세속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는 뜻이죠. 아래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얘기죠. 땅에서 난 자들이고 땅에서 태어났고 땅을 사랑하고, 땅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이 아래라는 이 의미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보시면 그들이 아래에서 살았고, 그 아래 세상은 결국에는 바벨탑을 지은 그 사람들이 세속화된 상태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타락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 음성이 있었고, 성령의 강림이 위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행적은 다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 그분께서 위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려주셨고, 끊임없이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이 땅에서의 어떤 큰 어떤 일,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 삶 속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메시아가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행복과 그런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위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시키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죽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위의 이야기를 했고 위로 가자고 했고 위에서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래를 사랑했던, 땅을 사랑했던,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그 당시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른 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미웠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채워지지가 않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들의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세속적으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하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하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를 얘기하신 하늘나라의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왜 진리가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핍박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교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일진데 자꾸 교회는 위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말하는 존재들은 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또 한 번의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사람들은 그 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남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재림교회가 인기가 없을까요? 왜 재림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개신교회나 왜 다른 종교들이 인기가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무당을 찾는지 아십니까? 왜 점을 볼까요? 거기에 가면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내가 뭘 해야, 뭘 안 해야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건강이 좋아지는지,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성공할 수 있는지,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무속신앙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모든 메시지와 모든 방향이 이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 우상 속에 모두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우리 재림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잖아요. 하늘의 법이잖아요. 세상의 법은 너무나 편안한 길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대세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고 내가 오히려 내 성공을 북돋아주고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하늘의 법을 지키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는데 누가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재림을 멀리할까요? 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기독교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쌓아온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이미 이 세상 소속이 되어버렸고 아래에서 난 자들이 사랑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재림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아온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다 버리고 하늘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기 때문에 하늘을 말은 하지만 하늘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겉모습은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 속에는 하늘에 관심이 없고 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바로 남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다. 바로 이것이 죄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심이죠.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철학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아버지를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시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거부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일지라도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셨다. 그들은 여전히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 아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이고 아무리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해도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시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거부했다. 재림교회는 바로 이런 운명을 타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인기는 점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여전히 깨끗한 무오류의 진리를 할지라도 강력한 복음의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하늘 성소 이야기를 하고 재림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이야기죠. 철저하게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메시지 속에는 땅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땅에서 돈 벌고 땅에서 오래오래 성공하면서 복 받으면서 산다라는 메시지가 재림교회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내려놓고 하늘에 갈 것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경건과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세상의 것을 오히려 버려가면서 또 하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점점 더 사람들은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고 더 고급스러워지고 더 우리의 삶은 세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이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비현실적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때에 누가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늘의 기별을 들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교과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래에서가 아닌 위에서 오는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래에서가 아닌 위에서 오는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말이 아니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위에 있는 나라이죠. 그 위에 있는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라라는 말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늘의 것으로 연결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달음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진리교회를 다니고 진리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이 비로소 하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온전히 바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기를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늬만 재림교인일 뿐입니다. 겉모습만 남은 자손일 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랜 시간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땅에 속한 삶을 살면서 입술로는 겉모습으로는 재림 성도로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제가 재림신앙을 처음에 받아들인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재림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런 목적으로 목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이 들고 더 위기가 오고 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아래에서 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재림신앙을 외치고 있으니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재림신앙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위로부터 태어난 순간은 한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만이 제 안에 채워졌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난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새벽 기도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드디어 재림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양만 재림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더 이상 아래에 난 자들로 살지 말고 위로부터 난 자들로 살라고 주님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재림을 기다릴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알곡으로 거듭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온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위에 계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주신 기별은 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위로 향하는 길이고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별은 인기가 없지만 사람들은 거절하지만 우리는 그 기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재림 기별을 이 마지막 때의 현대 진리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되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기별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위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새 천사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를 우리 속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는 인생,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위로부터 태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